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의 시리즈 7권 중 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서 제19주일, 그 주제는 우편의 앉으심. 오늘은 제50문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 424페이지에서 오신문이 있고요. 오늘은 그 해설이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함께 42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424페이지로 왔습니다.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말씀이 추가된 이유는 무엇인가? 왜 추가되었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은 이 목적, 즉 그분이 자신의 교회의 머리로서 나타내기 위함이고, 그분에 의해 아버지께서 만물을 다스리기 위함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426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이제 읽은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우편에, 즉 오른편에 앉으시면 왕으로만 보좌에 앉을 수 있기에 그리스도의 왕 직책을 지닌 분으로 왕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림 때 왕으로서 심판을 한다. 여기서는 왕으로서의 교회의 머리, 만물을 다스린다고 고백한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심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은 칼빈 선생이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변호한다. 중요한 개념을 지금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만은 그리스도는 advocate다. 즉 변호자다. 다른 말로는 요한일서 2장 1절에 있는 대로 대언자다.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에게 이해시키고 그분의 보좌로 접근하게 한다.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영적 삶을 살게 하고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꾸미게 하고 보호하고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적을 맡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그분의 왕, 그 다음에 아버지 되심을 지금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께서 보실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 중재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다. 이제 벨지카 결론 부분에서 말합니다. 하나님 아들이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고 건전한 교리를 비방하는 자들의 입을 닫고 우리를 범하는 자들을 진리로 이끌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구원을 의미하죠. 그분의 말씀을 신실하게 사역하는 자에게 지혜와 분별의 영을 부여하고 그들의 모든 강론이 하나님의 영광을 의도하게 하고, 다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심을 이제 증명하게끔 하시는. 근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어떠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밝히게 유기된 자든 선택된 자든, 그리고 일어나는 많은 그 일들이 우연과 우연 없이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나타내는, 명시하는 것이죠. 듣는 자들에게 훈화를 주기를 간절히 간구한다.
중보자 그리스도는 부활과 성천 후 선택된 자가 하나님 앞으로 평안히 접근하게 하고, 성령 하나님은 정한 시각과 장소에서 외적 부르심이 있을 수 있지만 그들 각자를 교회로 부르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생명에 이르게 한다. 즉 중생을 경험하게 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회심,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효과적 부르심, 죄들의 용서 어렵다 여기심을 확신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 선택된 자로서 거룩함을 이루게 하고 이생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견인의 삶, 영적 전투를 치르게 하고 마침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구원, 즉 구속 사역을 성취하는 의미지만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consequence입니다. 귀결된 자연스러운 것들입니다. 근데 이게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영적 전투를 치러야 하는 죄의 잔재들과 그리고 악의 삼총사가 우리에게 부패성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자비함에 그저 경이로울 따릅니다. 이것이 이론상에만 그치지 않게끔 자신이 친히 모본을 보이셔서, 이건 인간의 측면의 해석이죠. 이 세상에서 어떻게 견디고 살고 생존해야 하는지 알겠다. 우리는 이것을 중보라는 단어로 요약하여 고백한다. 자, 여러분 첫 시간에,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성찬, 성천, 안저심, 오늘 우리의 주제,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다. 그래서 성찬은 우리에게 영적 양식이잖아요. 매일 먹어야 됩니다. 우리를 이렇게 견디게 지치지 않게 40주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떡과 물을 제공하신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 은혜 받는 방편이라고 해서 육체로도 임한다. 이렇게 이제 말하면은 이제 거짓 교리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위에하는 것은 심판날에 의인이 그분의 오른편 위치에 배치되는데, 자, 아주 우리 관심이 있죠. 이것은 신성에 참여한다거나 동등한 권위를 갖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의인이 심판장에게 무죄임이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마귀와 그 조모에게를 심판하는 데 동참한다는 것이다. 마치 observer와처럼 우리는 참관하죠. 우리가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정인, 어떤 때는 정은하고, 어떤 때는 그 모습을 observer로 바라보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위로를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등하다고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심판장으로서가 아니라 정인으로서 참여하여 위로받는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문구가 추가됐다는 것은 성천에 대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성천에 더해서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그분의 성천과 하나님 우편, 즉
오른편에 앉으심을 구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아하, 성천과 이것이 둘 다가 성찬과 관련이 있으며 중보 사역인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나눈 이유가 뭔가? 우리 신우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성천으로 하나님 오른편에 앉을 수 있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의 성천으로 아버지 우편에 영원히 앉기 때문이고 천사들의 성천과 우리의 성천도 가능하지만 그분만이 오른편에, 이 말은 결국 무엇을 말하죠? 신성을 명시하는 데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천은 하나님 오른편에 앉는 데 필연적 단계이다. 자칫하면 본성적으로 하나님이신데 그분과 동등하기 위해 부활과 성천이 있었고 비로소 하나님이 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아니다. 부활과 성천은 중보자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것이지 조건이 아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부활, 성천, 하나님 아들 이러한 그 주제들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예,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16주일에 그죠? 성천에 대해서 17주일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18주일에 그리고 17주일에 우리가 이렇게 살폈잖아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네, 17주일에 성천은 18주일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13주일에 그 매우 중요한 주제들이거든요. 그 유일한 아들이라는 말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위해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말하면 그 안티 트리니테리안 누굴까요? 바로 아르미니우스를 아리우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는 인간이었다가 하나님이 되시했다. 근데 또 여기에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은 저급한 신생을 지니게 되었다. 이런 등등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그러니까 지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만을 가지고 그 역사적 예수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이미 그분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종의 본체를 입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기를 비어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것도 대한 이제 그 신학적 논쟁도 이제 있거든요. 뭐 아무튼 그것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신학적으로 나가니까 신학 이제 이론을 나가니까 제가 언급만 했을 뿐 설명을 제가 하지 않고 연장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라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아주 이 부분을 강조 많이 하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었다가 하나님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신데 구속 사역을 위하여 인간이 되셨다가 하나님으로 회개하는 이것도 우리의 측면이네요. 하나님이심을 명시하신 것이 바로 부활로 인해 되어졌다. 이렇게 말하면 좀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true God and true man 이 말입니다. 이단자 아리오스파 주장처럼 좀 제가 여기서 말한 건데요. 비로소 하나님이 된 분이 아니다. 신성의 인성이 연합된 것이지 인성의 신성이 연합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시기에 영원한 처벌을 받고 또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할 수 있다. 우리가 12문에서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시간에서 일어난 육체적 처벌로 그분을 만족하게 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여러분 아주 주의 깊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측면과 인간 측면에서 이 해석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만약 이걸 헷갈렸다면 대표적으로 말할 때 아르미니안이 이단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좀 더 거슬러 가면은 반삼위일체론자들입니다. 예. 트리니테리안입니다. 아니 뭐 나는 삼위일체 고백하고 다 언급하는데 에이 그런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자, 인간 측면과 하나님의 측면을 헷갈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 측면에서 본 하나님의 이야기만 다 설명하는 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또 말한다면은 이제 철학으로 신학을 다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설득시키는데 이해하는데 우리의 진리의 진술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선포입니다. 알림입니다. 철학은 이 납득과 이해와 설득을 위해서 우리가 도용해서 신학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신학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철학이라는 옷을 입혔기 때문에 코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철학적 신학이라는 것이 아주 조심해야만 합니다. 철학으로 본 신학이 이렇게 돼버리고 신학적 철학이 돼버리면 이제 신학으로 본 우리의 사고니까 그거는 좋은 거죠. 자, 신학 안에서 일어난 육체적 처벌로 그분을 만족하게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를 달래고 정의를 만족시키므로 이게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면서 구원의 역사, 구원의 진리를 시간에서 구원의 사역으로 마무리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명시하셔서 자비함을 베푸시는 데 있는데 그 대상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설명할 때는 영원한 작정 선택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을 증명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사역을 한다. 이건 우리의 설명이죠. 그럼 하나님의 측면에서 설명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정과 창조와 그리고 섭리 그리고 그 작정 안에는 특별히 선택된 자를 위한 구원의 계획이 있다. 이제 그것은 우리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드러내실 때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드러나심이 바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심을 우리에게 증명하신 거죠. 좀 이제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 제 방금 강의를 좀 반복하면서 들으시면 아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스도의 성천 목적은 교회의 머리로서 아버지께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만물과 만사를 창조하고 지배하지만 특히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선택자를 위한 거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범주에서 다루어지는데 그분은 전 인류를 보호하심으로 보이지만 특히 교회를 통치하심에 여실히 드러난다. 여러분 이 부분을 꼭 여러분 읽으셔서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칼빈 선생 기독교 강요인데요. 그리스도의 머리로서 만물을 다스리게 한다는 표현은 선택자를 위한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들의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 일원이다. 이것은 성찬식에서 잘 드러난다. 예. 그래서 성천, 안저심, 성찬 같은 묶음으로 세트로 우리가 봐야만 합니다. 그분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분의 배후자와 몸이다. 그리스도의 머리라는 표현, 영원한 왕으로서 교회를 보존하고 다스린다는 뜻이다.
왕로서 교회에 대해 악한 일을 자행한 세상을 심판하고 교회의 머리이기에 세상을 심판한다. 그분은 우리의 왕 머리이기에 우리를 변호하고 그리고 보호한다. 그분과 우리의 관계는 머리와 지체의 관계이다. 자, 여기서는 배우자와의 몸, 그리고 여기서는 지체, 그리고 앞에서는 일원이다, 멤버라고 했습니다. 지체이기에 그분의 영광도 함께 공유하고 그분의 심판에 우리도 참여자로 임관한다. 물론 우리는 심판자와 배심원과 같은 위치는 아니지만 판결을 지켜봅니다. 이것은 이기적 복수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라는 측면이다. 머리신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이고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고 성령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영광을 누리게 될 보증이다. 우리가 그분의 배우자와 몸이라는 것은 언약 관계임을 뜻한다. 이 관계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 가능하다. 예, 방금 우리가 봤는데 430페이지네요. 예, 430페이지. 여러분,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시간 여러분들께서 기쁨과 보람과 위로와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